오늘 두 번째 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꿈꾸는 영성으로 무장하라. 한 번 더 따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앞으로 생각하는데 엄청난 패러다임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좀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사실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건 과거의 사건인데 이루어질 것은 미래의 사건인데 미래의 사건을 땡겨다가 과거의 현재적인 사건으로 바꾼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없고 현재만 머물고 미래는 갈 수 없어요. 이게 3차원의 시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물리적인 존재를 말할 때 그렇게 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고 공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고 공간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슨 소리입니까? 육이 아니니까, 물질이 아니니까, 시간 밖에 있고 공간 밖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고 공간을 창조해서 저와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이 증명하는, 요즘 재미있는 종교 있어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과학 기독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성경을 증명하기 시작을 해요. 예전에는 성경을 무식하다고 말했는데 이제 요즘은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나와서 원자를 쪼개고 들어가는 아주 세밀한 세대가 들고 가다 보니까 이건 창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의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건 도무지 창조주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따로 나중에 무신론자들이 가장 머리가 뛰어나다고 하는 석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게 되나, 무신론자가 어떻게 유신론자가 되나, 그들은 무조건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이 연구했던 학문 통해서, 연구 실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꾸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라고 말하고 또 미래라고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적으로 나누어서 과거로 갈 수 없고 미래를 갈 수 없고 현재만 만나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조금 더 이해를 돕는다고 하면 여기 개미 한 마리가 있어요. 개미하고 인간하고는 시간대가 달라요. 왜? 속도가 다르니까. 개미하고 인간은 걸어가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개미가 이렇게 걸어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 앞에서 막 물이 지금 넘쳐오고 있어요. 그런데 개미는 그걸 모르고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예언할 수 있죠? 저 개미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져 죽게 돼 있어요. 개미한테 말해, 너 물에 빠져 죽어. 그럼 에이 머리 무슨 개미는 안 보이니까 저기 있는 물길이 오는 게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저기 물이 오는데 개미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가요. 뻔해요.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어요. 자, 저기서 막 불길이 막 이렇게 오고 있어요. 개미는 멀리서 잘 안 보여요. 그래갖고 불길로 막 가요. 어떻게 될까요? 개미구이 돼요. 개미구이 된다고요. 우리 머리가 뛰는 것 같지만 이 시차나 시간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우리의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가 달라요. 우리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가 달라요. 우리의 타임존과 하나님의 타임존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갈 수 없어요. 미래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적 발전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리,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간, 이미 하나님 안에선 우리 일생일대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볼 때 개미가 여기서 저기까지 뭐 1시간 걸려갈지 모르지만 뻔히 앞길이 보여요. 야, 내 앞에 조금 있으면 웅덩이도 있을 거고 좀 이따 보면 이 많은 언덕도 있을 거야. 너 갔다가 좀 있으면 물도 만나. 아이고, 좀 있으면 저기서 또 뭐 무슨 다른 곤충이 있을 수도 있어. 다 보고 얘기해요. 근데 개미는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보는 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일생이 그래요. 우린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보는 시야를 가지고 선포를 해놔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어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영성으로 무장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핀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 넌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그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땅의 모든 족 너를 많이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일생일대를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뭐 그런 것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종 엘리에셀이 내가 후계자예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안에 살아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그럴까요?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신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안 보이는 그 이삭 제단에 올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삭은 죽지 않는구나. 제가 이거 여러분의 머릿속에 박히도록 얘기할게요. 이삭은 죽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이삭은 결코 제단에서 죽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이삭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스플랜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히스토리라고 말하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획을 위해서 이끌라고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삭을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누구도 이삭을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강단에서 갑자기 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네가 이삭이야. 너희 교회가 이삭이라고. 너희 성도들이 이삭이라고. 이삭이 뭔데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 우리가 목적에서 세운 거라고.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목적 없이 있는 거 있어요? 맨날 그 치지만 얘 왜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어요? 왜 여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쳐야 예배 시작했다고. 끝날 때 쳤다고. 요즘은 그걸 안 하고 그냥 이런 거 할 때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지금 치는 거예요. 여기 목적 없이 서 있는 거 있어요? 마이크 스탠드, 의자, 하다못해 뭐 냉풍기, 온풍기, 목적 없는 거 있어요? 목적 없는 건 쓰레기에 갖다 버려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형상과 모양을 담은 하나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목적 없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다 쓸모 있어. 누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요. 스스로 제한하지 말아요. 스스로 절망하지 말아요. 다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난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공중에 매달린 불빛이어야 돼요? 아니에요. 바닥재도 있는 거예요. 큰 스피커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작은 스피커도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무가치한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 반드시 이루고 만다. 그 꿈을 누가 이루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4차원의 영성의 처음 시작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믿는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둘째 날은 뭐냐면 그 믿음이 나의 마음속에 꿈으로 들어와야 돼요. 꿈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꿈. 내가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 구체적으로 내 우리 생각 속에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보여져야 되는 거. 이걸 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 가장 실제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요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뭐냐? 요셉이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요셉의 꿈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어진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인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꿈을 받은 요셉의 모습이에요. 자, 요셉의 가족관계를 한번 볼게요. 창세 37장 1절로 4절에 보면 요셉의 가족관계가 나와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리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자,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이게 왜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요셉의 이 족보를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고 오히려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고 아직 나이도 17살밖에 되지 않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요셉이 총리가 된다고 할지를 때 그 집안이 화려하지 않아. 그 배경이 화려하지 않아. 요셉이 뛰어나고 이래서 이 사람이 총리가 됐구나 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 이해가 되시겠어요? 요셉의 배경적인 가족관계는 인간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우리하고 다르네, 대단한 사람이네가 아니야. 인간적인 백그라운드가 아무도 없는 지금 평범하거나 상당히 가족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불과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꿉니다. 자, 요셉의 꿈을 볼까요? 정확히 말할게요. 요셉이 바라는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들어오는 거죠. 창세기 37장 5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이 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수도 없이 얘기해요.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내 안에 품게 함으로 요셉에게 꿈을 꿈게 하시면 누가 만들어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미워했다. 기억하십시오. 꿈이요, 어떤 꿈은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이 안 나. 그런 꿈도 있죠. 뭔가 꾼 것 같아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지금 요셉이 꾼 꿈은 눈을 떠도, 이건 감은 거구나. 눈을 떠도 꿈이 보여. 눈을 감고 있어도 꿈이 보여.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머릿속에는 이 꿈이 막 머리에 꽉 찼어요. 이 꿈이 가득 차갖고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 꿈을 주시면 그 꿈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려가서 들어보셨어요? 꿈이 사람을 이끌어간다. 아십니까?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꿈을 이루려고 애쓰는 거 어떤 그런 비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꿈은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또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꿨어요.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11번에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자, 이게 인간적인 3차원으로 해석을 하고 육적으로 해석하면 너 무슨 꿈 얘기가 그래.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한다고? 11번째는 이런 11번째 아들에게 형들이 가서 엎드리고 아버지 엄마까지 가서 엎드려 절한다고? 이건 도덕과 윤리나 인간적인 관계를 보면 이런 사가지 없는 놈,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꿈은 3차원이 아니에요. 요셉이 이런 허망한 개꿈을 꿨다 그러면 이 자식이 쓸데없이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다음 11절에 보면 야곱이 이래요. 그 형들은 시기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상한데 이거.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뒀어요. 이유가 뭘까요?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란으로 도망을 치다가 루스라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야곱이 뭘 꿉니까? 꿈을 꿉니다. 이건 야곱이 준 개꿈이 아니고 자기가 손에 꾼 꿈이 아니, 하나님이 꿈속에 들어와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사건이거든요.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은 꿈속에서 만날까요?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3차원의 인간이 4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 사건과 만나서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4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 조영계 목사님이 이제 목회 말년에 평생을 그렇게 4차원의 꿈을 안고 계셨더라고. 보니까 제가 1960년대 70년대 조 목사님의 영어 설교책을 보고 깜짝 놀란 게 60년대 70년대 이미 4차원의 설교를 하셨더라고. 근데 4차원의 설교를 했더니 대한민국 이 교회가 4차원의 꿈을 이해를 못해서 율법과 도덕과 윤리 이런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르쳤던 한국교회가 4차원의 꿈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뭐 2단이다 3단이다 통합측이랑 2단씩가 붙어서 10년을 싸웠잖아요. 그때 조 목사님이 한국교회에다가 4차원의 영성을 말해서는 못 알아듣는다. 해외로 나갔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한쪽 문이 닫히니까 또 다른 문이 열려서 해외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해외 선교는 그렇게 열렸던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4차원의 영성의 말씀을 전했더니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The First Dimension이라는 책이
천만 권 이상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 4차례 영성에 대해 사모하고 도덕적인, 율법적인, 형식적인 3차원의 신앙으로 기독교를 지금 유교나 무슨 불교나 이런처럼 도덕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용서하고 살아야지 그냥 도덕과 윤리로 성품으로 생활로 가르치는 그런 생활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사람은 그냥 착하게 사는 윤리에 불과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기독교는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돌아가게,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래만 원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의 원모습을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이게 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겉에 보이는 이 거울에 보이는 내 모습이 이게 나예요? 아닐걸요. 아까 우리 찬양을 하시는 전미경 목사님께서 한 자락도 안 되는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한 자락도 안 되는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 하니까 매일같이 다가오는 슬픔을,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어요. 매일 슬픔이 다가오세요? 찬양의 가사가 그렇다는 얘기지만 인간이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실제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내 생각을 나도 모르는데 도대체 나는 누굴까?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야? 인간은 전체적으로 육체로 봐서도 내가 아니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봐서 나를 정의할 수가 없는데, 정확하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육체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이라고 부르셨다는, 우리의 진정한 원래 모습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나를 육체를 집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뭘까요?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원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살다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3월 2일 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천국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예배를 지금 장례 예배를 치르고 있는데, 크리스천의 소망은 육신의 옷을 멋지게 쓰임받고 사명을 다하고 이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 자가가 충성되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안식하는 것을 믿는 게 뭐예요?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장례가 슬픈 게 아니에요. 물론 육신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이별이 그렇겠지만 천국 환송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대 총장이었던 이모 김알람 박사는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내 장례식에 울지 말아달라. 내 장례식에 울지 말아달라. 내 장례식에는 슬픈 노래 부르지 말아달라. 내 장례식은 천국 환송과 승리의 노래를 불러달라. 이 크리스천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어. 내가 최선을 해서 내 나이가 몇 살에 이 세상을 끝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 나를 되게 하셨으니까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하나님 원하는 것만큼 쓰시고요. 때가 됐어. 그러면 장난하게 이제 육신의 옷 벗고 너 이제 그만 와라. 하나님께 부름받고 가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의식과서 원래 내 모습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꿈은 우리의 원래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겉으로는 야곱의 12번째 11번째 아들이고 형들에게 시기나 받고 어머니는 2살 때 막내 낳았다가 세상 떠나고 엄마 사랑도 못 받아보고 인간적으로는 상처투성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요셉이 아니야. 하나님은 요셉을 이 땅에 존재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꿈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요셉을 태어나게 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갖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야. 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한번 따라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딴 거 아니에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수도 매일 읽으시라고요. 그러면서 뭘 밝혀내냐?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꿈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혹시 다른 사람보다 조금 공부 못하면 어때? 조금 늦으면 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기대해도 되잖아요. 어떤 꿈은 일찍 이루어져요. 20대. 어떤 꿈은 30대 이루어지고요. 어떤 꿈은 40대 이루어지고요. 어떤 꿈은 60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모세는 꿈이 80대 이루어지더만 그 꿈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일찍 꿨다고 성공한 것만 아니에요. 늦게 꿨다고 실패한 거 아니라니까. 각 꿈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있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 꿈을 끌어안고 일찍 성공하면, 일찍 꿈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고, 중간에 이루어지면 또 지켜나가야 되고, 끝까지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라도 꿈이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목적은 다 이루었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더만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꿈을 위하여 신앙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해 꿈꾸시는 것을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하겠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은 꿈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꿈을 지켜내야 된다. 그 꿈을 지키는 방법은 딴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통해 꿈을 이루어 주시도록 내가 하나님 붙잡고 놓지 말아야 돼.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오염되지 않고,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잘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 요셉은 이끌려가요. 바로의 채널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어떻게 했더라? 그를 그리고 들어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더라. 질문: 보디발은 요셉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경호실장의 집에 팔려 들어갔잖아요. 겉모습을 볼 때는 뭐 노예, 인신매매, 그냥 노예됐죠. 끌려 들어가면 나올 길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전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생애 속에 최고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크리스천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요. 판단과 기준과 가치와 목적이 달라요. 남들이 볼 때는 같이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볼 때에 시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해? 아이, 저거 재수 더럽게 없네. 노예들은 원하는 게 뭐예요? 제일 허접한 데 끌려가고 밤에 몰래 도망치는 거예요. 경비도 허술하고 막 이런 데 끌려가서 있다가 눈치 보고 도망갈 수 있으면 그게 노예들의 최고의 축복이죠. 자유잖아요. 제일 재수 없는 놈이 누구예요? 밥만 먹고 경비만 쓰는 경비대장 집에 끌려 들어가서 철통 같은 경비 속에서 나올 길도 일도 안 보고, 저건 이제 죽었어, 큰일 났어, 너 평생 거기 노예야,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 요셉이 그 상황에 끌려간 거라고. 근데 기억하세요. 성경은 그 상황 속에서 반전을 일으켜요.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환경이 문제 아니에요. 조건이 문제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요셉을 따라가셨을까요? 요셉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꿈이니까. 요셉을 누가 지켜야 되니까? 그 꿈을 누가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죽지, 이삭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은 또 망하지 않아요. 형 에서에게 두드려 맞아 죽게 하지 않아요. 요셉 남의 집에 팔려서 피투성이로 전락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땐 요셉이 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망치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난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흐르고 있다니까요. 계획이 흐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그 꿈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아니, 남의 집살이 하면서 형통하면 뭔 축복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는 자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야훼께서 보면 형통케 하심을 보아. 주인 모든 사람이 요셉을 보고 저게 종이고 노예로 해서 저 사람을 좀 자유를 속박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떡한지 아십니까? 그를 주에서 다 도와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요셉의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도대체
이 집에 누가 온 건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일은 누가 해요? 일은 하나님이 하고 있다니. 누구를 위해서? 요셉이 누군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가 일한다니까요. 이거 가시겠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팔려 들어갔는데 일은 누가 하고 있어요? 땀은 누가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뭘 내려요?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가득 차더라. 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주인이 볼 때는 누가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주인이 볼 때 누가 복덩어리 같아요? 요셉이에요. 그때 배후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거의 날로 먹고 있어요. 누가 일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여도서 완자기 성도가 아직 평생 날로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런 설교하면 우린 2단 되는 거예요. 요것만 딱 쇼츠로 잘라갖고 여도서 완자기 성도가 날로 먹으라고 하더라. 근데 그 성도들이 아멘을 하더라. 요거 잘라서 조회수만 올려줘 보세요. 난리 날 거리 아마. 누구야? 김예영 목사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 날로 먹고 있어요.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심으로 그 집안이 복을 받고 그 주인이 요셉을 보고 이런 복덩어리가 들어왔네 하면서 다 맡겼어. 먹는 음식만 빼놓고 거의 날로 먹고 가만히 보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 안에서 날로 먹는 존재더라고. 왜? 하나님이 일하시고 위하여 형통하게 하시는. 믿으십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또 말씀합니다. 39장 7절 14절에 보면 혹 날로 먹기만 하겠어.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버티고 이겨내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이 결정적인 유혹이 다가오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그 후에 그의 준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더라. 요셉이 거절하는. 아마도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 그냥 그 삼류 드라마를 쓰면 이 경호시장 부인 보디발의 아내는 그 집에 들어오는 그 종들을 이 킬러 같아. 내가 보니까 이 자식이 킬러야 이 사람. 왜냐하면 남편은 24종 경비나 쓴다고 맨날 나가서 돌아다니고 밤새 근무하지 바쁘지. 이 사람은 한 40대 되는 중년의 농염한 중년 여성이지 하다 보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건 돌아다니는 그 종들이 보이는데 요셉은 그때 나이가 뭐 한 20살 좀 넘는 가청년이지.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유혹했을 것 같아요? 제가 뻔하지 않습. 저 드라마도 쓰겠어.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는 뭐 하겠어? 야 요셉아, 너 저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너 네 미래를 어떻게 생각해?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이 집의 실권자야. 너 평생 편안하게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뒤에 대줄게. 응?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세요? 낯설고 물서는 곳에 끌려와갖고 불안하고 처자금 누군가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되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 집안의 넘버 2가 뭐 실제로 뭐 넘버 1일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보장해 준다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이 완벽한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눈 딱 감고 그냥 넘어가면 기억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자기가 여기 와 있는 그 속에 뭘 품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을 하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해?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 남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해. 적당히 하자고. 아이 노세 젊어 놀아야지 뭐. 놀아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지 마. 뭐 그런다고 뭐 어디 뭐 아니야. 적당해. 아유 피곤하지도 않아. 맨날 성령대만 뭔 성령대만 자꾸 간다고 그래. 주일만 가. 대단하세요. 얼마나 달콤해요. 그치 뭐 그렇다고 뭐 주일날 뭐 주일만 나 교회 다고 뭐 천국 안 가겠어.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있겠어. 걱정하지 마. 대충 그러고 사는 건 남들 그렇게 하고 산다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라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마음껏 쓰시다는 게 달라붙어 있어야 돼. 원색적인 단어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하나님 손에 있어야 하나님이 만들어 사용하시지. 요셉을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때 요셉이 뭐 합니까? 거절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영성이라고. 이게 신앙이고 영성이고 믿음이고
이게 자기 꿈을 지키는 거라고, 자기 인생을 지키는 거라고. 그 어떤 유혹이 다가온더라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좀 조심스러운 도전을 드리는데, 이 상황 속에서 결과를 생각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그냥 처절한 아픔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뜨거운 그 주전자에 손을 댔다가 뜨거워 다시는 뜨거운 게 김나는 주전자에 손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유혹이 눈앞에 있을 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다가왔을 때 치고 돌아설 수 있는 거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 죄에 섣불리 손댔다가는 얼마나 여러분이 손해보는지 몰라,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얼마나 피투성이로 집요하게 여러분을 죽이려고 끄고내릴지 몰라. 죄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아시겠어요? 성경 속에 왜 요셉에게 이런 과정을 필요할까? 한번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죄에 타협하고 죄의 뒷덜미를 물리면 얼마나 집요하게 물거들어지는지 몰라. 그 처절한 절망 속에 처박혀서 다윗이 몸부림쳤던 거 기억하세요? 중년의 위기에 빠져서 우리 아내 바세바와 안타깝지만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질 때 그가 시편 51편에 죄를 뒤집었어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면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아세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식의 영혼이 피투성이로 저 끝도 없는 그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뭐 저 좀 죄 짓다가 마이 그냥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를 와서 할렐루야. 피투성이로 그 처절한 아픔과 상처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 내게서 주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우슬철로 시키시고 속히셔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다른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아닌 것에 돌아설 수,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30년 했으면 30년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 20년의 영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적어도 그 정도. 아까 찬양팀이 찬양 부르기 특성 부를 때 내가 깜짝 놀랐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킨다고 하더라고. 명예 있으세요? 명예 있으세요? 명예가 있어야 돼.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 정도의 요구하는 신앙의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고. 퀄리티가 있어야,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하는 건 뭐 신앙생활 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것처럼 여전히 맨날 하겠어요. 30년에 저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과 깊은 30년의 교통과 교제가 있으면, 깊이가 있으면 말 한마디라도, 기도 한마디라도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깊이가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명예잖아요. 야, 저 사람 신앙 30년 했는데 많은 걸 보면은 저게 6개월 한 건지 뭔 건지 아무도 인정하지 않다면 그게 제일 초라한 거예요. 가장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건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내가 내 영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라고요. 제일 불쌍하고 제일 초라한 거. 신앙생활은 30년 4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짓은 초등학교 유치부애들만도 못하면서도 그걸 신앙이라고 안 돼요. 제가 그 우리 저 특성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자녀로 명예를 지킨다는 단어가 사실 찬송가 가사에 쉽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킨다. 전 크리스천들에게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 믿었어. 하나님,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이 정도 관계라고 하는, 하나님 나 이 정도 믿으셔도 돼요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 믿어도 되겠니? 라고 하는 그 레벨이 있어야 된다고. 언제 맨날 한 주간 동안 주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오늘도 주여 천부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이것만 기도하고 있겠어? 한 주간 또 승리하고 이것도 승리하고 저것도 승리하고, 지난번에 넘어졌지만 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의 보고를 하고 올라와야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팀 저 성가대 우리 특성의 회장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자, 우리 여도수 만자교회 성도들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뜨거워지고 하나님 관계가 예민해서,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거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가 없더라고. 거절하고 한 방에 날아가서. 전 여도수 만자교회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이런 강조한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거기서 추춤거리지 말아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도 말아요. 잘라야 돼요. 이게 힘든 것만큼, 이게 안 되는 것만큼 인생 허비예요. 가슴 상처 있고요, 고통스러워서 평생 그게 가슴에 응어리가 돼서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달콤하면 속으면 안 돼요. 낚싯바늘에 물려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은 우리에게 단 일지 여유를 보이지 않아요. 잘라요. 거절해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단호해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단의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셔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던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죄가 뭔데? 하나님과 단절하는 거예요. 영이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금이 가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놨던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한없이 고독하고 고독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머는 거예요. 귀가 먹히는 거예요. 가슴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려고 해도 그릇이 더러워서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난 그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나를 잡고 작정하여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나중에 성폭행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 라고 뒤집어 씌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19절 23절에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꿈을 상처 입히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 피투성이로 끌려 들어간 것 같지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면 묻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반전이자 갇혔으나 이유가 뭐예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아까 남의 집에 팔렸을 때도 요셉은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겐 축복이 통로했던 것처럼 이 감옥은 억울하게 들어가지 뭐하다 들어간 거예요.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꿈을 지키다가 들어간 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문제 아니에요.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선택이 옳으면 그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그 방향이 하나님이 맞으면 그 방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건져내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사의 욕정자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세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사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은 살펴보지 아니하였더니 지금 보니까 여기는 또 간수상에 놀고 날로 먹네. 보니까 간수상이 아무것도 안 하네. 날로 먹고 요셉한테 다 맡기네. 이게 뭘까요? 죄수는 간수장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존재인데 직접 말하니까 간수장과 요셉이 업무가 바뀌었어. 그 안에 자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그때 그랬죠. 보디발 장군의 집안 요셉이 파티페르 유니버시티 보디발 대학 과정이었었다. 거기 10년을 공부했다. 또 킹스 그레이지 스쿨 왕의 대학원이었다. 요셉은 거기 감옥에 끌려가서 이러고 싶어 들어간 거 아니, 배우러 들어간 거라고요. 감옥은 대학원이었어요. 대학이 왜 필요하고 대학원이 왜 필요하고 나중에 뭐 돼야 돼요? 총리가 되어야죠. 총리는 아무나 되나?
훈련받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남의 집살이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비록 왕의 감옥 가도 힘들고 그러지만 거기서 업무 처리하시면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곳이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나중에 보면 깨닫게 돼요. 그게 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총리에 갖다 놔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총리 갖다 놓으면 나라 망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저 우리 여도수 한자교회 성도의식과 사고 속에서 내 지나간 과거 때문에 울고 불고 아프고 상처 있고 알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내 과거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가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기억하신 것처럼 요셉은 그 꿈을 보여준 대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요. 과정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현실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를 끌고 온 분은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의 스토리 하나 지나가면 절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어야 돼. 신앙의 고백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에게 너를 끌고 가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정확히 인식을 시켜줘야 돼. 안 그러면 피투성이로 살아요. 상처 입고 살아요.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현실에 붙여 상처 입는다니까. 저도 요 정도 나이가 되니까 지난 삶 속에서 내가 10대, 20대, 30대, 40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때마다 어떻게 살았나 다 깨달아. 어느 순간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를 잃어보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머릿속 가슴 새겨지고 그래서 환경이 보이지 않고 여건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제 믿고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기대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여기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통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꿈이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차를 보면 이미 끝난 영화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화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 보는 건 재방송이에요. 혹시 재방송 보면서도 이거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어쩌지 못한 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재방송 보는 사람은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재방송에서 연연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은 재방송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너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미 다 끝이 났어요. 저라는 꿈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늘 보고 있는 걸 이미 이루어진 꿈을 꾸는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은혜 원청으로 날마다 누가 어떻게 흔들어 놓아도 그들이 이미 이루어진 꿈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